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같이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올해는 11월 달 추수감사 기간으로 삼으면서 관계 안에서 추수의 의미를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5번째 마지막 시간을 갖는데요. 창세기 11장 여러분들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하면 우리 바벨탑 사건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바벨탑 하면 인간의 그 교만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로 바벨탑을 현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인용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가 이렇게 나뉘고 그 다음에 민족들도 나뉘게 되었다 하는 그런 그 내용으로 우리가 11장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11장 내용은 우리 역사적 이제 맥락에서 본다 보면 역사 이전 시대입니다. 그걸 이제 선사 시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역사 이전, 글로 이제 역사를 기록하기, 그 역사 이전에 선사 시대에 있었던 그 일들인데요. 우리가 단군 신화를 압니다만은 단군이 우리 단기 2333년에다가 우리 이제 2020년을 더해서 단기를 이제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단군역이죠. 그걸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단군보다도 훨씬 이전의 시대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대략 적어도 기원전 3500년 에서 3000년 그 이전의 시기로 이렇게 성서학자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문명이 시작되던 그 시기인데요.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오늘 11장 하면 얼른 생각나는 게 바벨탑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지역에 요즘 이제 이라크나 그쪽 지역의 지구라트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바벨탑의 흔적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도 어느 순간에 그냥 바벨탑을 쌓았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오늘 본문을 잘 한번 보시면, 이들이 이제 2절에 보면 신할 평지를 만났다, 이제 평야를 만난 거죠. 신할이라는 곳에. 근데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벽돌을 가지고 또 역청과 함께 이제 만드는 게 뭐였냐면, 4절 말씀 보면,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탑만이 아니라 성읍, 도시를 건설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오늘 이 말씀이 도시와 성과 아주 맥락이 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말씀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도 같이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겁니다만은 사람들은요, 기원전 3500년 전 사람들, 우리보다 한 5000년 이상 오래전에 사셨던 그분들도 우리랑 별반 차이 없구나 하는 것들을 늘 읽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진리인 게 그 당시 사람들이나 또 오늘
수천 년을 격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나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읍, 이제 도시, 우리 요즘 그 영어로는 시티라고 하잖아요. 그 도시를 이제 지었다, 건설했다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보면 우리가 그냥 가볍게 지나가서 그렇지, 창세기 보면 도시, 성을 처음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인이 그렇습니다. 왜 성이 만들어졌을까요? 성은 일단 우리 생각해 보면 이제 성이 점점 성이라는 것도 발전을 했습니다만은 성이라는 것은 성벽을 쌓아가지고 뭔가를 울타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차원이 가장 강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를 보호하는 차원이고 또 다른 쪽에서 상대편 쪽에서 보면요, 자기를 보호하는 차원이면 벽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의 거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가인이 성을 세운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담 또 가인 말고 셋의 후손들, 가인 대신에 이제 아벨 대신에 태어난 아들이 셋이었잖아요. 아담과 하와에. 그러니까 셋의 후손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성을 세웠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성을 쌓았는데 어떤 맥락에서 이제 성을 쌓았냐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심판을 사실 받는데 땅에서 유리한 자, 땅을 피해 가지고 유리하는 자가 거기서 이제 그 헤매이는 자, 돌아다니는 자가 된다는 그런 사실 벌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가인이 노시라는 곳에 가가지고 성을 쌓습니다. 이제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고 그 성을 에녹이라고 아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에녹성을 처음 짓습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살인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보복하는 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가인이 성을 쌓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지켜내기 위해서 성을 쌓은 거죠. 그런데 이 가인만 성을 쌓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성 문화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가인의 이야기를 4장에서 보게 되고 하는데 4장에 보면 이제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그 기사가 나와요. 그러면서 17절부터 보면 가인이 이제 성을 쌓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4장 17절 보면 그러면서 그걸 에녹이라 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이 몇 사람 나오는 가인의 6대 손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성경에 두 아내를 맞이한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부 다체가 이 라멕에서부터 시작이 된 걸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아내로부터 낳은 아들들이 이제 야발이라는 사람, 유발이라는 사람, 또 두발간 이런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성과 관련된 문화가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야발이라는 사람은 이제 그 가축을 치는 자, 그러니까 가축이 문제가 아니라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말을 하면서 사실 우두머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가축 치는 사람들은 많이 이제 확장돼 갔단 말인데 가축이 왜 많이 필요해야 될까요? 필요할까요? 사람들이 늘어나기도 했고 사실은 여러분들 이제 그 유럽이나 그런 성 문화가 발전한 나라를 보면 성을 중심으로 하고 그 주변에는 뭐 평야지대 그러니까 거기 성을 이렇게 지원하는 그 역할을 하는 농사를 하는 것, 또 목축을 하는 것, 거기에 이제 물자를 대여하는 곳이 성 바깥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다 받아서 누리는 거죠. 그런 이제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야발이라는 사람이 가축을 치는 자가 차의 조상이 되었고, 사실 우두머리 이제 그 조상들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유발이라는 사람은 수금과 통소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축제, 잔치 문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 안에서 이건 뭐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반 백성들이 뭐 잔치 막 하고 뭐 악기 두는 사람 동원하고 이런 별로 없잖아요. 보면 우리가 어떤 문화 그 역사를 봐도 권력자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 다 데려다가 잔치 막 벌이고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벌어지는 것처럼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성이 되면서 그 다음에 두발가인이라는 이제 아들이 나오는데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그러니까 무기도 만들고 농기구도 만들고 어떤 이제 지배의 계층이 형성되는 이야기가 사실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이제 얼른 그냥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만은 성이라는 문화 안에서 성에 사는 특별한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 사람들의 보호를 위해서, 그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 그게 이제 심해지면서 이제 노예들이 만들어지고 막 그런 일들이, 참 잔혹한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그런 일들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사실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 6장을 보면요,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의 난제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게 6장을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이제 노아 홍수 전이기 때문에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들이 이제 같이 이제 번성해가는 그때 그들에게서 딸이 나니 하면서 2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거 천사들인가 보구나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대개 학자들은 천사들이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권력자들이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당군 왕검이라고 하는 이 분, 우리 민족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분의 아버지가 이제 환웅이라고 하고 그 아버지가 누구죠? 환인이라고 합니다. 환인은 천재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하늘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아들 환웅이 내려와 가지고 나라를 세우게 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모든 나라의 건국 신화에는 다 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의 아들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도요, 뭐 천사가 막 육체를 입은 인간하고 이렇게 결혼을 한다, 이건 말이 사실은 안 되는 거고, 이런 특별한 유력자들이, 권력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누구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의 딸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는 자기 마음대로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권력을 힘입어가지고 마음대로.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이제 두 하늘에 튀었다는 것이 더 이제 활성화가 돼버린 거죠. 막 이제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의 악이 심각해지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노아의 홍수가 이 모든 악이 관영했던 이 세계를 쓸어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은 8장, 9장에서는 이제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나오는데,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새롭게 인류가 이제 또 확장돼가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그 맥락에서 오늘 본문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바벨이라는 이야기가 오늘 11장에서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11장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10장을 보시면 그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건 함의 손자, 여기 이제 성경상 겹으로 보면 노아의 아들 중에 하나였던, 저주를 받았던 아들이 있잖아요. 함의 아들 중에서 구스라는 사람의 아들이 니무롯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0장 8절부터 보면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용사라는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 자체가요, 용사, 강한 자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유력자, 강포한 자, 권력자 이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무롯이라는 이름 자체도 그 유대인들이 이제 그 성경 해석하는, 구약 성경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성경이 구약밖에 없지만 이 성경을 해석하는 그 책이 있는데, 그 내용 가운데서 이 니무롯을 오늘 이제 읽은 내용을 가지고 니무롯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라고 니무롯을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니무롯이라는 말 자체가 반역하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뜻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바벨탑을 쌓은 사람이 이제 니무롯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하는 것을 여호와 앞에서를 여호와를 대항해서라고 그 이제 이 전치사를 해석을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용감한이라는 뜻도 이 용사와 의미가 같습니다. 그래서 유력한 자, 강한 자, 난폭한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어쨌든 이 사람이 거기서 용감한 사냥꾼, 용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웅이었지요. 10절부터 보면 그의 나라는 하면서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점점 더 확장돼가지고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본과 갈라와 또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니무롯이라고는 강한 어떤 영웅이, 권력자가, 유력자가 이 바벨탑을 주도해서 세웠다는 것을
10장에서 이미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맥락 안에서 우리가 11장을 한번 이해해 본다면 이게 그냥 단지 그런 인류가 어떻게 이렇게 갈라졌는지 뭐 언어가 갈라졌는지 이 내용이 아니라 그 의미 안에서 우리가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했고 그 사회를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만들어갔고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장 1절을 보면 우리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언어학적으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냥 말이 하나였다. 그다음에 그 같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원래 이제 의미를 좀 보면 언어가 하나라는 말은 하나의 입술 가지고 같은 말을 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니무롯이 통치하고 주도권을 잡고 이 일들을 했다고 바라보는 그 맥락 안에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지배자들이 일방적으로 다스리는 세상, 그때부터 이미 그랬다는 거죠. 뭐 체계적으로라기보다는 그래서 그들이 일방적으로 뭔가를 말하면 그 사람들이 다 그냥 따라서 하는, 그것들을 막 쫓아가는 그런 세상일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자, 유력자들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통하는,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말하면 그냥 따라서 하는 그런 시대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게 이제 우리 삶 안에서도 동일하게 됩니다. 어떤 집단이든지요. 민주주의 사회가 정말 이 인간 정치 체계 안에서는 민주주의가 가장 발전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인권을 가지고 있고 이게 사실은 성서적 가치가 가장 맥락이 닿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 자체가 소중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나마 민주주의로 이제 발전해 온 건데 여기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그런 시대. 그러면 지금은 안 그럴까? 지금도 어떤 집단이든지 그런 게 있죠. 유력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제 목소리, 큰 목소리를 내면 다른 사람들은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오히려 그게 이렇게 눌리는 그런 문화가 있다는 것은 사실은 전혀 성서적인 게 아니라 가인의 문화. 또 이미 심판 후에 노아의 후손으로 새로 바뀐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시 인간의 그런 악들이 다른 사람들을 짓누르는 그런 문화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서로 말하되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벽돌과 역청으로 이제 그 벽돌을 만들어서 성을 쌓고 탑을 쌓을 텐데 이거를 누가 했을까요? 다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이걸 했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말한 사람들은 이 유력자들이었을 겁니다. 자, 하자. 그러면서 하는 사람들은 많은 일반 사람들, 백성들이었을 거고요. 어쩌면 그 당시에도 이미 노예가 있었던 걸로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노예들이 했겠죠. 그거는 어느 시대나 반복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만리장성을 누가 쌓았을까요? 진시황이 쌓았을까요? 아니죠. 그 엄청난 사람들이 백성들이 또 전쟁 포로들이 쌓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면서. 그렇죠?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 나중에 후세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성전도 짓고 궁전도 짓고 하면서 이 사람은 정말 멋지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토목공사로 인해서요, 민족이 그 아들 세대에 갈리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려버리잖아요. 그만큼 힘들었던 겁니다. 자기들은 그 안에서 성을 쌓고 이렇게 자기를 보호하는 그런 도시를 만들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피해를 입고 희생을 당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사실은 성과 탑을 쌓았다 이것보다는 왜 그랬는가에 성경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성을 쌓았고 또 탑을 쌓았을까? 이제 이들이 기술이 이제 그만큼 발전했기 때문에 그냥 돌들을 다 떠다 했으면 훨씬 그걸 잘 못했을 텐데 벽돌을 만드는 기술,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술이 이제 요즘 말하는 과학기술 나름대로 발전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쓰는 아스팔트 만드는 그런 재료들을 그때 그 사람들도 이용할 줄 알았고 지능을 이겨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서 구워가지고 이것을 그 견고히 굽자 그러잖아요. 견고히 구워가지고 이 더 멋진 건축물들을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이 되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그 벽돌을 가지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라고 4절에서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그러면서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그 다음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합니다. 이게 그들이 성과 탑을 쌓고 지은 목적이라는 거죠. 가인의 성을 쌓은 목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호막이었던 거죠. 자기들이 그 안에서 보호하고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기 위해서,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성을 쌓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면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성경의 그 셋의 후손들 또 노아, 셈 안에서 이제 또 오늘 그 11장 10절부터 셈의 족보가 따로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족보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근데 11장 앞에 10장 마지막 부분에도 또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셈의 족보가 좀 더 넓게 나왔다가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족보만 10절에서 나오거든요. 그 말씀은 뭐냐면 이 가인의 그 후손들, 쉽게 말해서 여전히 함의 후손, 가인과 직계는 아니었지만 똑같이 인간의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성향으로 돌아가는가를 이제 보여주는데, 오늘 이 사람들은 자신의 계획,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성을 쌓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것, 하나님 신뢰하는 것 말고 이제는 내가 좀 편안하게, 내가 자유롭게 나의 영토, 나의 영역을 만들겠다 하는 그 마음이 가인이 성을 쌓는 것과 또 이 오늘 니므롯과 이 바벨의 성을 쌓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만일 주제이신 하나님을 더 이상 주인으로 섬기지 않겠다, 모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성을 쌓아서 자기 스스로 보호하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실제 뭐 어떤 성곽 이것보다는 이 도시라는 의미가 그렇다는 거죠. 실제 그 안에 담겨있는 그 뜻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그랬습니다만 성 내에는 어떤 사람들이 거주했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거기 살았습니까? 안 그랬거든요. 우리 연로하신 분들은 잘 알고, 우리 이순희 권사님은 그 할아버님이 궁궐에서 이렇게 근무도 하셨다는데, 궁궐 안에는 아무나, 사대문 안에는 아무나 못 삽니다. 소위 말해서 요즘 말하면 기득권층, 유력자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안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살았겠죠. 백성들은 그 성 밖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일해서 이제 성 안에 들여보내서 성을 살게 하는 그 역할들을 했잖아요. 그 안에 사는 사람,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편안을 보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편안함을 위해서 편안함을 지켜주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지배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우리 편안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용해서 그 사람들을 다스리면서 그 사람들의 힘으로 내가 더 잘 살겠다 하는 것이 사실은 성 안에 숨어있는 뜻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성경 안에서는 절대 이 불한당이라 그러죠. 우리 말에서 그런 말이 있으면 땀 흘리지 않는 사람들을 불한당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거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악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고 우리 학생들이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 또 성공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도 성 안의 사람이 돼가지고 나는 더 편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이 뭐 하는 걸 내가 잘 지배하고 다스려가지고 하겠다 하는 걸까요? 그런 마음이라면 전혀 성서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청지기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교회의 일꾼 필요하죠. 그런데 교회의 일꾼이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책임 있게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나는 성 안에 사는 존재가 되어가지고 나는 성공해서 그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 품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인종차별하는 것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악이라고 말합니다. 가인, 또 여기 말하는 바벨 탑을 쌓는 사람들과 동일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인종차별뿐만 아니라 모든 차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교직, 비정교직 차별 있고 지역 차별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사실 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벗어나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서 특별히 이제 혼란하게 하시고 다 흩으시면서 아브라함으로 그 셈의 족보가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을 선택해가는 그 과정이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선택하신 것은요, 나는 성 안에 사는 사람으로 다 누리고 살고 편안하게 살고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처럼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을 기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이런 부분들 우리나라 참 많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시각들을 우리 민족들이 바꿔가야 합니다. 또 난민 신청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줄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눈을 더 크게 뜰 필요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마음을 써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개인의 신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바벨은 사회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과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를 본다면 이 사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어떤 관계를 맺고 세상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가를 바벨 사건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이름을 내자는 겁니다. 이건 입신, 양명, 거기도 다 유교안에서 기본적으로 나온 말입니다만은 자기 이름 내는 것 다 원하지요. 어떤 유명한 사람 꼭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고 더 특출난 사람, 더 인정받는 사람 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너무 지나쳐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감사하지 않고 내가 한 것처럼 교만해지는 것이 이제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일하는 일터 안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더 높아지고 그래서 지배하려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은요, 사실은 높아지고자 하는 우리 이름을 내자는 그 마음과 결이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정신이라면요, 우리는 우리 이름이 높아지는 것 좋아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섬기는 자,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오히려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정하는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나 좀 알아다오. 내가 한 일 좀 봐다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 목사들은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려고 애를 또 쓰는 모습도 사실 있고요. 성도들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정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인정 않고 다 그냥 알면도 불구하고 인정하는 그 모습이 없으면 서운해하고 또 자기 입으로 이렇게 자랑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에 대해서 기대하는 사람이라면요, 우리는 그 상 이 땅에서 받으면 안 됩니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상을 갚아주시기를 진짜 원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미 네 상을 받았다. 우리가 다 자랑할 거 다 자랑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다 하면 이미 이 땅에서 받은 거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따로 주실 게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늘 잊어버립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우리의 가장 윗분은 회사 안에서 살아갑니다만은 회장이 있고 사장이 있고 그러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나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회장 사장이 나 안 봐줘도 나는 그 안에 성실하게 신실하게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최고의 목표니까. 근데 그런 모습들을 그리스도인들이 가져가야 한다는 거죠. 그럼 세 번째는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흩어짐을 면하자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이 흩어짐을 면하자는 그런 말에는 이 사람들처럼 이 사람의 의도가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만은 끼리끼리입니다. 여러분 작당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당을 짓는 거, 무리를 짓는 건데 이 의미에는 나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숨겨진 그 의미는 작당한다는 말을 좋은데 안 쓰잖아요. 뭔가 음모, 나쁜 계획을 가지고 모이는 거 하나 된다고 다 좋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쁜 의도를 가지고 모이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서로 다른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지으셔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건 이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이 인간의 악이 관영하는 것을 보면서 심판을 하시잖아요. 근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9장 1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동일한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진 겁니다. 생육하고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은요, 흩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작당해가지고 하나님이 흩어지라는데 흩어져 가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상 안에서 살으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의와 공도를 행하는 그 일이 아니라 내가 더 편안하고 성을 지어가지고 그 안에서 다른 사람 지배하면서 그 사람들 피 빨아먹고 나는 편하고 그렇게 사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힘을 얻어갔던 거죠. 사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야 한다는 것, 사실 세상에 나가서 교회에 막 모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오히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 안에서 정말 주님을 진짜 제대로 모시고 살아야겠구나. 이게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 내가 열심히라고 했는데 내가 이 세상 안에서 사는 삶 안에 진짜 우리 신앙의 모습은 드러나는구나 하는 것을 많이 깨달으셨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창조 세계에 대한 청지기 역할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창조 세계를, 피조 세계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안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10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셈의 족보가 나오면서 거기서부터는 셈의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직계 후손들만 나옵니다. 10장에서는 이제 셈의 아들들이 다 나오고 해서 그 후손들이 다 나옵니다만은 오늘 11장에 가서는 이미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특별히 선택해서 세상의 의와 공도를 행하도록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도록 선택하시는 이야기가 이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벨탑과 무관한 게 아니라요, 자기 중심의 사람, 내가 주인이 되고 나의 이익을 추구했던 그런 사회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어떤 사람들이, 계층들이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누르고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오히려 도시는 짓지 않지만 끊임없이 아브라함 그 조상들은 유목민으로 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면서 약속의 땅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는, 가르치는 그 사람들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 언어 중요하지요. 근데 같은 언어를 쓴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을 오늘 바벨 사건이 보여줍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벨처럼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의지를 막 표출하려고 하면요, 그건 사실은 바벨탑을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부모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보는데요. 아이들과 여러분 대화할 때 같은 한국말을 쓰는데 말이 안 통할 때 있잖아요. 아이들 거만 그렇습니까? 우리 같은 공동체 안에서 또 한국말, 같은 한국말 쓴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는 써요. 근데 말이 안 통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답답해하고. 근데 자세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실은 내가 바벨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니까 상대방은 생각이 다르니까 이해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내 주장으로, 내 기준으로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네. 해지게 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네. 해지게 되는 거죠. 우리 삶 안에서, 관계 안에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5,500년 전에 이분들만 바벨을 세운 게 아니라요, 오늘도 우리도 세상 안에서 이런 바벨을 참 많이 세우며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건물들도 마찬가지다. 우리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잘 압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사람이 상처를 입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엄청난 건물 세우는데 어찌 보면 그게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과 동일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직면해가지고 그 큰 예배당, 세계에서 제일 큰 예배당,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한다. 그게 사실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흩어버린 거죠. 사실은 혼란스러워진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청지기라는 그 개념 안에서도 볼 때요, 성령께서 사실은 이제 이 흩어졌던 그 말, 성령께서 다시 오순절에 임하시면서 어떤 회복이 일어나냐면, 아브라함의 후손들 통해서 사실 예수님도 오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면서 다시 하나 되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역사가 다시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의 진짜 후손들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그 일들이 가능해지게 된 겁니다.
오순절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재밌는 것은요. 오순절에서 언어가 하나로 만들어지나요? 안 그랬습니다. 각자가 난 곳 방언으로 각자 말이, 거기서 그 각자 말을 한 겁니다. 여러 나라에서 이제 디아스포라가 예루살렘으로 그 제사를 위해서 모여왔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태어난 곳 그 말로 이야기되는데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 자체가 하나가 되고 뭐 두 개고 세 개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성령께서 그 마음들을 통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진리를 역사하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벨탑을 끊임없이 쌓아갈 수 있는 우리도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해 가기 위해서 애써가면요. 진짜 지금보다 다음 내일이 일주일이 내년이 더 다른 사람을 죽게 하듯이 할 수 있는 그 힘이 조금씩 자라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 성을 쌓는 사람들이 어디에나 있습니다. 우리 공권력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사람들만 감싸는 사람들, 공권력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큰일이 나잖아요. 우리나라 우리 예전에 촛불 하면서 검찰, 공화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 권력들 분산시킨다 했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잖아요. 검찰들이 처벌받는 거 봤습니까? 다 그냥 옷 벗는 것으로 다 끝나잖아요. 참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게 악인 겁니다. 이때 지배자들, 지배층이 누렸던 것과 똑같은 일들이 이 시대에도 벌어지는 겁니다. 성도들은 그것들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기도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교회가 거기에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 가치에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시민은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내년에 우리 교회가 조금 더 힘썼으면 좋겠다 뭐 하는 거지만 창조 세계에 대한 책임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쓰레기들도 정말 많이 늘어나고 합니다만은 우리 분리수거하고 또 일회용품 가급적이면 줄이는 작업들을 해가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똑같습니다. 내가 편한 거잖아요. 우리 후손들이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피해를 당하는지 별로 생각지를 않습니다. 이 핵폭탄만이 문제라 원자력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그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 후쿠시마 그 원전 사고가 난 지 얼마 된지 아십니까? 거의 10년 돼 갑니다. 내년 3월이 되면 만 10년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사 보시죠. 일본에서 그 해결 못 했습니다. 거기서 오염된 그 물을 어떻게 한다고 그럽니까? 바다로 흘려보내겠다고 말합니다. 일본 사람들도 난리입니다. 그 하면 어부들이 난리를 피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처리도 제대로 못하는 그 오염수들을 흘려보내겠답니다. 한국만 반대하네 어쩌게 하면서 막 이제 국제사회 안에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그 나라인데요. 악인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나라 안에서 사실은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만은 점점 더 바꾸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 안에서 그 노동자들이 피폭당하는 거, 그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직접 피해를 안 당하기 때문에 내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해버립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으로 머물러 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이 사회 안에서 내 개인적인 신앙뿐만 아니라요. 이 사회,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 가치가 실현되도록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들, 믿음의 후손들로 보냄받았다는 사실을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깨어나지 않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청지기로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보여주고 구현해야 될 청지기로서 제대로 못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편하고 싶어서 원자력 그거 없으면 그 불편함 우리가 싫어서 사실은 그 피해 나중에 그 재처리할 수 있는 것도 불가능한 사실을 다 알면서도 나무는 척하는 겁니다. 더 많이 쓰고 싶어가지고. 그럼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창조 세계에 대한 그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하는 사실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너무 큰 문제입니다만은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 안에서 내가 어떻게 바벨을 성을 쌓고 탑을 쌓는 그런 삶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서 이 세상을 주님의 청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갈까?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그 역할을 할까? 또 내 일터에서 그런 역할을 할까? 교회 안에서 그런 역할을 할까를 같이 고민하면서 바벨을 세우는 자가 아니라 오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굴복해가는 그런 삶으로 또 결단하고 날마다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추수의 그 영역들이, 감사 영역들이 점점 더 넓혀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래전에 바벨 성을 쌓고 탑을 쌓았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사회 안에서, 국가 안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전히 높아지고 싶어하고 또 편안하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 돌아보지 않는 그런 마음들을 품을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안에서, 일상 안에서 우리 예수님을 철저히 주님으로 모시는 그런 하나님의 동역자 되는 그 영광, 그 기쁨, 그 감격을 더 많은 영역에서 누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세상이 좀 더 나은 세상으로,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져가는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일터가,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사회가 좋아지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우리 교회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